예,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 우리 교회가 감나무가 그렇게 여러 그루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예, 이게 들어오면 목양실 옆에 감이 빨갛게 익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감이 열려서요, 이 감 열매를 추수감사 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감나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추수감사 주일 열매로 영광을 올린다는 걸 알아가지고 올해는 너무 크게 열려서요. 너무 탐스럽게 열린 거예요. 오시는 분들마다 사진을 찍고 감나무가 있네요. 감이 참 크게 열렸네요. 근데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농장 쪽으로 들어가 봤어요. 감나무가 서너 그루, 세 그루인가 네 그루인가가 있는데 모두 감이 많이 열렸습니다. 자, 가을이 왔고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면 농부나 또 우리 교회는 감나무에 가서 이파리를 주워오지 않을 거예요. 가지를 꺾고 오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열매만 따가지고 가져오게 되겠죠. 근데 그 한 그루가요, 감이 아직도 푸릇푸릇해요. 다른 데는 다 밝게 익었는데 푸릇푸릇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늘이라. 그늘, 햇빛을 못 받아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 빛이 내 육체와 내 혼에, 내 영혼에 비칠 때 여러분 큰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청년부 연합을 해서 바자회를 한다고요. 어제도 보니까 늦게까지 막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이 물품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바자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결속하고 또 서로 마음을 서로 결속해서 원내스를 이루어 가지고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선교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그걸 전체를 다 이제 또 섬기게 될 텐데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우리 모두 축하의 박수. 예.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시민이라.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지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에 인생을 담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영광의 도구로 통로 삼으시고요, 또 그 사람은요,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언제부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뀐 내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의 이 존재,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가치와 축복을 따라서 사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와 그 축복을 따라 사는 삶, 어떤 삶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각권 설교를 다 하면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시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구원의 실천적인 삶을 말씀하는데 그 중간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앞으로 또 이스라엘의 미래까지 여러분 10장,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로마서는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다이아 반지를 꼈다 하면은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다, 계란에 노른자가 로마서다. 말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의 으뜸이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웨슬레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여러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 만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에서도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다가 결론의 결론 부분이 되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오늘은 우리 다시 오지 않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시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영혼뿐만 아닙니다. 육체도, 우리 환경도 우리에게 오늘도 최고의 복이 되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그렇게 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지금 나의 복음이랬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복음. 오늘 이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한번 언약 잡으셔야 되는데, 참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를 맞이했는데,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고통하는 때 엄청난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뭘 줘야, 어떤 설교를 해야, 어떤 여러분이 메시지를 먹어야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화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이 오늘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만 있으면 다 돼. 진짜 그럴까요? 많이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야. 그래요, 내가 최어면이 되었어요. 어느 분야에 최고의 석학이 되었습니다. 석좌가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될까요? MIT를 졸업하고 최고 성공자가 돼가지고 그 세계 과학자들이 모이는 나사 항공국의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느낀 것은 인생의 무의미, 이거 아닌데, 가정도 삐걱거리고 마음에 허무가 몰려오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그렇게 내가 발버둥 몸부림치고 살았던가? 왜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까요? 성공했는데,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나사 항공국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그룹에 그 회원들이 한 번씩 들어갔다 모였다가 나오면 얼굴이 훤해서 나오고 웃으면서 나오고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나오니까 물어봤대. 당신은 어디 갔다 오냐?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한다.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한민국의 젊은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다른 걸로는 안 된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의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목적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최고의 가치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그것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과학, 기술 분야, 가정 분야, 종교, 미디어 분야 다 살리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김영길 총장이에요. 한동대학교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은데 가장 근본 문제가 창세기 1장 2절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창세기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 흑암의 문제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해결,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영향력 가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이 시대의 성공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문화를 파고 들어와가지고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온 세계에 너무너무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화를 파고든 이 문제들, 지금 이게 보통 여러분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혼돈, 공허, 흑암의 그 영적 배경에 있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걱정하는 걸, 뭘 먹지, 뭘 입지, 우리 집 전세, 월세, 의식주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우리의 혼이 거기 다. 그런데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이 문제는 내가 손도 못 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결 못하는 이 문제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는데, 나의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복음이 사회를 살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아브라함의 복의 혜택이 미침으로 인하여 문화가 바뀌고 모든 영역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영역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설교 세 종류 있대요. 오직 말씀이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장로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계통. 그런데요, 복음은요, 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뜻대로 살고 싶고 성령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결하지 말아라 따로 훈련 안 받아도 성결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룩이 행복한 거예요. 거룩이 좋은 거예요. 거룩이 자유로운 거예요. 거룩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까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따라가니까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홍성근 목사님 오셔서 WMT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좀 이렇게 오픈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음성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복음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제는 원래의 그 모습대로 그 신분것에 회복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와 그 축복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보배롭고 존귀롭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오늘 여러분 다시금 모든 우리의,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디메오 입었던 겉옷 같은 거는 다 벗어버리고요, 원래의 주신 귀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건 구약을 말해요. 이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미전도 종교까지 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에는요, 사랑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중에 최고의 그 열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 교회가 왜 WMTC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WMTS를 하면서 이 복음의 생명근 제자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그토록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제는 미전도 종족 방송 선교가 될 텐데, 제가 마음에요, 주신 마음, 5억이 현금이 준비가 되면 시작합니다. 거의 다 돼가요. 너무 바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이 시스템인데 준비해 주시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준비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왜 일을 우리에게 맡기느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미전도 종족 선교, 아까 우리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사진. 우리가 WMTC를 소개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소개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한 장면입니다. 선교를 합니다. 선교 자원의 불균형적 배치를 보세요. 95%가 이미 교회가 강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들, 지역, 도시에서 다 몰려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복음화가 된 국가들 가운데서 다시 또 거기서 복음 전도 선교하고 있다고요.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아니한 지역,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미접촉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0.1%. 여러분의 헌금은 95%에 안 갑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의 교회 개척하는데 1,000만 원 보냈어요. 여러분 헌금이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안 써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불편해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국가들, 듣고 싶지만 우리 졸업생 학생은 그러나 그 종족들은 성경도 없고 글도 없어. 병원 보호를 가지고 글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 전달해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같이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지난번 만났더니 5명 청년들이 모인대. 그 청년들이 이제는 표준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들을 통해가지고 자기 종족 얼마 안 남아있는 그 종족들 복음화하겠다. 조용하게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선교사님들의 74%가 그런 지역에서 우리 재정이 말이요. 이런 재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구약에 기록했지 않냐. 이 복음을 믿어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이 복음을 감춰놨다가 이제 드러내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으니 오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선교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도예요. 전도와 선교는 본질이 같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처음에 선교학을 이렇게 체계화시킨 사람이 17세기경에 독일의 구스타프 바르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선교는 무엇인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선교. 이게 많이 묻혔어요. 지금은 다시 이것이 살아나서 복음, 제자, 교회, 전 세계 선교학자들, 전문가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WMTS가 그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생명을 제자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재생산해낼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우는 거, 교회를 교회답게 다시금 리모델링하는 거, 그 교회가 교회되도록 섬기고 돕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주신 음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 그럼 전도가 뭐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미소 자매가 PPT를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전도가 뭐냐? 1번 번호가 왜 없어졌어요? 번호 1번 시작.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로마서 10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도 예배 마치면 전도팀이 나와서 전도합니다. 우리 정은숙 집사님 집에 올라가서 커피 끓여가지고 우리 유명열 집사님 부부 전도팀들 다 해가지고 동네 나가서 전도하고 또 2시 예배 후딱 따고 와요. 주님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아니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시작.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고,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쏟으신 보혈로 다 이루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청산했다, 다 완불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율법의 요구를 다 깡그리 다 지불하시고 완불하시고 죄 저주 지옥 문제 청산하시고 이제는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돈 없어도요, 몸이 좀 약해도 그까짓 건 문제 아니에요. 천국을 여러분은 소유하게 되셨다고요.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천국에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자의 이 영화로움, 이걸 뭘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래서 찬송을 지었잖아요. 바다를 먹물로 하늘을 두루마리로 다 삼아도 못 적어 못 표현해. 그게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전도는 무엇이냐? 3번 띄워주세요. 시작. 전도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곧 왕명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어요, 너희도 가서 복음 전해라, 천국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이건 부활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메시지를 주신 지상명령, 왕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왕명을 어기고 산다니,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온전하겠는가? 왕명이에요. 왕명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에 주님도 너무 좋으시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에요. 전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재난시대, 재앙시대가 와도 괜찮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예. 2014년도 제가 전도 노트를 갖다가 좀 두꺼운 걸 했더니 무겁고 좀 그래요. 가방에 넣고 2016년도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전도할 때 그 대상자에 대해서 상담도 하는 내용을 적는 노트예요. 조그마나 가볍고 좋아요. 그리고 영접환자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만 딱 적어가지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걸 10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난주일 10월 18일 김정미 우리 성도님의 남편 이광섭 선생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영접하셨어요. 10월 20일 김호순, 김동춘 사회복지 시간에 두 어머님이 영접하셨어요. 어제 또 10월 24일 우리 김정미 우리 성도님 오빠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올라와봐라,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 좀 만나봐라. 세상에 1시에 오셨어요. 김희훈 우리 그 큰오빠 되시는 분 부영님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산남매가 다 부산대학 졸업했대. 지금 귀금속 그걸 하시면 어제 오셔서 영접을 했는데 우리 김정미 성도님이 그래요. 오빠 얼굴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귀신이 주인돼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예수님이 주인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그 시간에 얼굴이 바뀌죠. 진짜 영접하는 사람은 몸에 터치가 와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러시되 우리 이강섭 성도님은 지난주 영접을 하셨는데 참 영접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러더래요. 야,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목사님이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몸이 왜 그렇게 뜨겁냐? 어떤 사람은 뜨거운 게 한 달도 가더래요. 한 달도. 여러분, 내 주인이 되어 있던 영적 존재,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 모시고 살 때는 맨날 부적 붙여야 돼요. 점도 봐야 되고요. 무당도 찾아가야 되고요. 부닥거리도 해야 되고요. 매일 역술인도 찾아가야 되고요. 여러분 물어봐야 돼. 그게 빠져나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 준비, 저는 이게 내년 준비했어요. 가방에 늘 이걸 들고 다니면 그렇게 든든해. 돈보다 더 든든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것이 저는 가방에 늘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돈 없어도 괜찮아. 요거는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전도 노트니까. 2016년도 전도 노트입니다. 준비했어요. 10월 달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오늘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계속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성령님의 사역,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빠져나가요.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빠져나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간다니까. 그때로부터 교회의 지도를 잘 받고 말씀 양육받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자꾸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교육받고 여러분이 잘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 정말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진작 안 믿었지? 그렇게 하게 된다고. 다섯 번째 읽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소원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원하신다는 말은 텔레 있습니다.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이에요. 소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그 부형, 그 자매, 그 친척들, 그 고모, 이모, 여러분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소원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는, 아니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이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에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예요. 예? 그 사람 안전뱅이 일어나가지고 전도문이 쫙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날에 3,000명, 이후에 5,000명, 그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적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여시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대서요. 저는 너무 짜증났다 했어요. 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 캄캄한 밤중에 또 빨리 가서 좀 쉬었다가 내일부터 해야 되죠.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해달라니까 좀 쉬게 해주지. 근데 내 사정은 모르죠. 그들은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한 100명이 그 밑에 지푸라기 깔아놓고 소우리 같은 데다가 꽉 들어앉아가지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지를 정할 때도 머리가 진공상태, 너무 피곤하면요 진공상태 돼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고 비교적 일찍 맞췄어요. 이 지도자가 목사님 이 사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쉬게 좀 해주지. 그러고는 조금 짜증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기도하는데 사람 키가 작더라고. 이렇게 수그려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쳤는데 사람들이 뛰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모두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은 안전뱅이였대. 이상하게 이렇게 옆에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문턱을 뛰어넘어가서 마당에 나가서 뛰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제가 경험한 경험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랑 관계없으니까. 그 지역에 전도문 여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시려고.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 전도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선교 명령인데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 이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넘어오면은 너희가 예수 믿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야. 우리의 복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최고야. 아침에 해가 뜨는 거, 해가 지는 거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것까지 복음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 오십니다.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 다니엘서 12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천국에 갔어도 이렇게 상급까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리에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냥 읽어봅시다. 7번째. 제가 한 12가지를 여기 썼는데 한 20가지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생각나요. 한 20가지는 써야 될 것 같아요. 7번째 시작.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정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길이다. 조금 표현이 너무 강력하죠. 꺾는 길이라고 하려 하다가 박살이에요. 완전히 원문에 보면 박살입니다.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비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 청년들 3명이 제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우리 한 청년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같이 좀 오느라 같이 좀 만나자 해서 왔는데 그 세 청년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청년은 할머니가 무당, 지역에서 제일 고참 무당, 40년 무당 생활하신 분. 두 번째 청년은 어머니가 무당이야. 세 번째 청년은 아버지가 무당이야. 근데 이 세 가정이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할머니 무당도 신당 뜯어내고 다 치워버리고 아버지 무당도 우리 교회 집사님 돼 있고 어머니 무당도 그 어머니가 전도사까지 돼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전도가 돼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전도를 받았어. 전도 때문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8번째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원죄의 비참 상태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사건이에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냐? 운명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 메소포타미아 언어의 남타르라고 하는 말은 너는 삼각형대로 살아라, 너는 별표로 살고 오너라, 너는 네모처럼 살고 오너라. 다 자기에게 맡겨진 몫에 인생이 있다는 게 운명이에요. 운명 못 바꿔요. 근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죄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가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생각 속에 혼미도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건세 있게 읽었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님을 주인 모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축복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요 인생이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는지 오늘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의 임금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9번째 시작. 단번에 만남으로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아니 세상에 필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국권을 맡은 에티오피아 그 높은 사람 만났는데 예수님 영접했어요. 역사 속에서도 엄청난 증거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면서 단번에 뭐가 됐어요? 단번에 만남으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게 전도예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10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자, 다시 합니다. 전도는 개인, 가정, 사회, 민족 세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놀라워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성 이번 주에도 우리가 파키스탄에 또 목사님들 연장교육 들어갑니다. 우리 안상호 목사님, 김광호 목사님, 우리 WMTC에서 들어가셔요. 그 탈레반들이 활동하는 주무대, 아주 여러분 그 지역에 들어가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삼위일체 조직신앙, 또 여러분 로마서를 강의하게 될 텐데, 복음이 들어가면 다 회복이 되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우리 김홍태 목사님 오시면 꼭 5대 실전상 하시는데 2명 이상 전도는 좀 바꾸려고 그래요. 매일 전도 제자의 삶, 이렇게 2명만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올해를 지나가면서 열매 맺었어. 추수감사주일 날은 영혼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올 1년도 잘 산 거가 돼요. 아니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업하기 때문에 바빴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요. 사업하면서요 교회도 개척했어요. 바울의 여러분 동력자로요.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갑부의 복을 주신 거예요. 나는 국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나귀수의 권속, 여러분 헤롯 왕의 친필 비서라는 얘기가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국가 일이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통령 때에도 전도를 많이 했지만 대통령에서 내려와서도 전도를 많이 하면서 더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예요? 카터 대통령 아니에요. 1년에 300명 이상 전도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글을 읽어보게 되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석 달 동안 유세 기간을 갔는데 30만 명 만났대요. 30만 명을 만나서 그들과 악수하면서 자기를 피하라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대통령을 더 사랑하는가? 보니까 1년에 300명밖에 내가 전도 못했는데 석 달 동안에 30만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피하란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 떠나셨어요. 북한에 방문해서 김일성에게 예수 믿으라고. 대답이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얼마 후에 세상 떠났어요. 왜 그를 보내서 전도하게 했겠어요? 정치인,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마지막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 하나님. 10번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10번. 전도는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1절로 돌아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자세 뭐하라고요? 이유 빛을 발하라고. 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하라고요? 참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사람의 빛으로 오신 이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멘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옥 갈 영혼들을 전도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룩한 주님의 일에 동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 약해도 약자를 통해 쓰세요.
소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통하여 로마가 무릎 꿇게 정복당하기에 그 초대교회 120문도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쓰셨다고요. 거기서 시작된 복. 할렐루야. 12번째죠. 12번째 읽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당연한 삶의 열매예요. 당연한 열매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 전도하게 된대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하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글은 구약이잖아요. 구약도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일관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은, 이 말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나도 증거했다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잡으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 이삭에게 잡으라고 했던 그리스도의 언약, 야곱이 붙들었던 그리스도의 언약, 요셉이 붙잡았던 그리스도의 언약, 가나안 땅의 언약은 메시아가 거기서 오니까 가나안 땅 언약 잡은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거예요. 여기는 당연한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발견을,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언약 잡으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도 은금이 풍부해. 야곱도 거부가 돼서, 이삭은 한 해에 100년치 응답을 받아. 요셉은 세계 경제의 실권자가 돼. 여러분, 이 언약만 잡고 순종했는데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 언약을 놓치고 딴 거는 잘 하는데 이것만 놓쳤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이거만 잡았는데 되어져. 이것만 놓쳤는데 안 돼.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놓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여러분 비참하게 오늘 새벽기도 때 보셨잖아요. 유다가 그 정도까지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놓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은사입니까? 거짓 메시지예요. 은사 받은 사람이 전도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은사 받은 사람, 전도가 은사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되리라. 자동 완료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자. 오늘 여기 자리에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너 전도하라고 은사 주었는데, 전도는 복음 가지고 메시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료는 은사예요. 나 계신 재능이에요. 나 계신 특별한 은혜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라고 했는데, 남은 시간 우리 11월, 12월 있어요.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이 복음, 최고의 가치, 영혼 구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열방과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하도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새벽기도 안 해도 돼, 통성기도 안 해도 돼, 사도신경도 안 해도 돼, 주기도문도 안 해도 돼. 여러분, 오늘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말은 구약에서 일관된 메시아의 그 언약, 그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전가하는데, 그 메시아가 나의 복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시의 역사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증거해 내려온 그 복음을 나도 나의 복음으로 받아가지고 나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역사성과 통일성을 단절시킨다거나 이 통일성과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 것들임을 알고 분별하셔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잘하면서 전도만 안 해요. 누구의 장난이겠어요? 다른 건 오만때만 거 다 하는데 전도만 안 해. 전도만 못 해. 누구의 장난이겠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소서. 당연하게 이 언약 잡은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고요. 아이고 너무 어렵대 안 된대. 이 사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요. 남은 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요. 모두가 넘어질 때 절대 안 넘어지고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되어집니다. 읽겠습니다. 말씀 아니 이 16장 26절 하반절 종이에 있는 대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히 세우시. 자, 여러분 우리 26절 그 밑에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기부터요 27절까지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한번 띄워주세요.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은 선포하는 이것만 3번 하겠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역사란 결국 전도 선교의 발전 단계를 말하는 것이 구속사요. 이 구속사를 도외시한 역사란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과 영혼 구원이다. 복음의 현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된 것이다. 한 번 더 다시 앞으로 시작. 역사란 결국 전도 선교의 발전 단계를 말하는 것이 구속사요. 이 구속사를 도외시한 역사란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과 영혼 구원이다. 복음의 현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해 된 것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역사란 결국 전도 선교의 발전 단계를 말하는 것이 구속사요. 이 구속사를 도외시한 역사는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과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의 현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해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문을 맡기고 지역, 민족, 우리 열방을 맡기셨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하며 또 그렇게 승리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